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아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매 지파에 1,000인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로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얼른 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통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선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게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은 예사로 그저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잔인하다 하거나 이렇게 하고 성경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시띠임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띠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여인들의 제사에 초대되어 가지고 가서 제사만 지내면은 그게 큰 문제냐 싶어도 대부분 그 제사, 이 이방 나라 제사라는 게 제사를 신에게 드리고는 거기서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그 신 앞에 음란한 짓을 해요. 신 보는 앞에서. 그리고 여자들이 당연히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런 여자들인데 아무 남자나 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었을 때 열병이 들어가지고 24,000명이 죽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래 이제 미디안하고 지난번에 모압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맥을 추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인원할 때 이제 아시는 대로 발람이라는 선자를 불러 가지고 저주하게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그거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여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함께 그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럼 미디안 사람의 신이나 그 모압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리고 이제 음란한 바알 부올에게 부속됐다고 하는 그 보면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천하 만민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첫사랑과 같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그 첫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의 첫사랑을 시내산에서 약혼만 했잖아요. 약혼식만.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정식으로 이제 하나님하고 동거하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께서 첫사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사랑을 나누어 보지도 못하고 품어 보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일이 세상 사람들 같은 몰라서 그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싶어도, 얼마나 이 일이 사무친 일이었는지 하나님의 원수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라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그 줄을 끊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는데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아까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공동 원수인 거야. 여호와의 원수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된다. 여러분, 이게 원수란 말이 이거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혹시 여러분 원수가 있나요? 뭐 원수 갚으려고 막 일을 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지간하면 누구하고 원수를 맺거나 일을 안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번 이 성경 전체에 몇 번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 안에 총 등장하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원수라는 말은 한 221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42번인가 나오는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원수를 갚지 말라는 쪽으로 나와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먹이고, 목마르는 마시우고, 헐벗은 입히고, 이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이런 쪽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갚되 아주 처절하게 갚는데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싸움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을 뽑는데 한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는 겁니다. 그럼 뭐 12지파니까 12,000명. 12,000명이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인구 전체에 비해서 12,000명 큰 숫자인데, 어떻든 12,000명을 선발해가지고 미디안을 치러 갔는데, 그냥 모조리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해요. 거기 이제 가서 미디안을 치는데 8절에 보면은 그 죽인 자 외에 또 미디안의 5 왕을, 그 미디안 왕이 한 사람이 아니고 미디안 족속 중에서도 왕이 5명이나 있는데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라고 하는 이 5명의 왕을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그 발람을 칼로 죽였다. 발람 선지자. 지난번에 싹서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근데 그때는 뭐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 모압으로 가더니 이번에 또 보니까 미디안 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했느냐 하면은 그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제사 지낸답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해가지고 그 여자들을 다 나가서 다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는 여자들인데 이스라엘 남자들 꿰내가지고 그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여자도 여자지만은 자기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을 꼬드기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그런 신에게 제사하는 장소에 내보내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도 큰 죄죠. 죄는 죄인데, 더 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자, 이게 더 큰 죄야. 그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을 또 죄 짓게 만드는 자, 죄를 교사하는 자, 더 큰 죄야. 살인죄도 살인죄지만 살인 교사죄, 거짓 증언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짓 증언 교사죄, 그거 더 큰 죄야. 어린아이를 누가 어른이 돼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 봐요. 어린아이보다 그 죄 짓게 만든 사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 빠진 것도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짓도록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든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중에 이제 더 못된 거야. 이 사람이 적어도 선지자 정도 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있고 하면은 아무리 어디 가서 뭐 돈을 많이 준다 무슨 해도 그러면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압에 갔다가 또 지금 미디안에 가 있는 거야. 가서 이제 지난번에 저주하는 그런 건 안 되니까 그 미디안 여자들로 하여금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처절하게 응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은 여기 미디안 족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뭐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죽이는데 그런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 가축과 그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취하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의 지인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근데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족장들이 다 진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장관 그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노하니라. 왜 모세가 이기고 돌아오는데 노하느냐?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느냐?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자들을 유혹했던 여자들이에요. 그걸 살려가지고 오니까 남자들만 죽이고 남자 장정만 죽이고 그 여자들 다 살려가지고 데려오니까 모세가 노했다는 거예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너희가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혹시 전에 그 미국 같은 데서 할리우드 영화, 그런 서부 영화 이런 걸 보면은 그 복수하는 게 많아요. 복수. 그런데 어떤 그 악당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이는데 아이가 그 마루 밑에서까지 숨어서 딱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그 악당들의 행위를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뭘 유심히 봐두었다가 아이가 커서 총재배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원수 앞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뭐 여자들도 혹시 자기의 부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수가 있지만은 미디안 족속 같이 이런 족속들의 남자들을 놔두면은요, 그게 반드시 또 이제 이스라엘로 보복하러 올 수 있다고 보셨는지, 남자는 그냥 애나 어른 다 죽이라는다. 그래서 이제 서양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애들까지 왜 다 죽이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든 그 여자들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여자아이만 살리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도 결혼했거나 결혼을 했으면서도 자기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성관계를 했던 그런 모든 미디안 여자를 모조리 다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나 제3일과 제7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의복과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과 또 염소털로 만든 것과 무릇 나무로 만든 것, 이런 것은 다 이른바 속이 유기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막 그런 옷을 입고 마구 진에 들어오면 안 되고 제3일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물로 씻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제7일에 또 한 번 또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그 정결하게 해가지고 들어오게 합니다. 21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이니라. 만약에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납의 경우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로 가지고 불을 지나가게 해서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불에 끄슬려 가지고 소독을 하든지 물에 씻어 소독하든지 철저히 소독을 한 후에 진에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시리가 어두워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는데 세검정이란 말 들어보셨죠? 세검정. 거기가 조그마한 내가 흐르는 곳인데 거기에 정자가 있고 전쟁터에 나갔다 올 때 칼에 묻은 피를 다 씻고 들어오는 데가 세검정. 칼을 씻는다는 거예요. 여기 신라하고 백제하고 경계 신라 사람들이 백제 땅으로 가서 이제 돌아올 때 이 그 강가에 그 칼 씻는 그런 세검정이 이 지방에 있어요. 그 세검정이란 것은 강을 건너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칼에 묻은 피를 돌아올 때 씻고 들어오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의 세검정이 어디 있죠? 네? 평창동. 역시 서울 인천 사람이 낫구나. 우리 알 수가 있나 여기 있으니까. 네. 너희는 24절에 너희는 제7일의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자, 이런 거 보면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섬세한 거야. 작은 거 하나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진에 들어올 때는 깨끗게 하고 들어온다.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로 더불어 이 탈취한 사람들은 이제 여자 아이들, 계집 아이들 뭐 그런 짐승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그러면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절반이 돌아가니까 싸움에 나갔던 사람은 아마 좀 더 많이 얻게 되겠죠. 수고했으니까. 또 절반은 회중에게 나누어줘라.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그 양떼 500분지 1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되, 우리는 뭐 하나님께는 다 10분지 1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를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전리품 중에서는 500분지 1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 취하여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자손의 얻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을 50분지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줘라. 500분지 1은 하나님께, 50분지 1은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실천합니다. 곧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야. 많죠? 양을 67만 5천 마리나 끌고 갔어.
또 소가 7만 2천이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고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사내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의 여자아이가 3만 2천이니까 상당히 많은 그 점 이제 여자 노예, 뭐 여자 몸종으로 이렇게 부려먹겠죠. 또 그 절반 그 싸움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 여호와께 새로 드린 양이 675마리인데 675마리면 500분의 1이 되나요? 소가 3만 6천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72두요. 나귀가 3만 500인데 그 중에 여호와께 새로 드린 것이 61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새로 드린 자가 32인 여자죠. 여호와께 거제의 소리 새로 드린 그 모세가 제상 엘르아살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뭐 하나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얻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인데 똑같이 반분되었죠. 소가 3만 6천이요, 나귀가 3만 500이요, 사람이 1만 6천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그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군대의 장관들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이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설한 군인을 계수해 보니까 세상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나지 않았다. 아니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왔는데 1만 2천 명이 나갔는데 한 명도 죽이 안 났어요. 그것은 사람이 나가서 뭐 싸우는 척하고 싸우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이야. 이스라엘의 원수이면서 여호와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50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의 얻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팔고리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 이겼다 할지라도 이긴 편에서도 얼마만큼 죽고 다치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된 걸 보고 이거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거기서 얻은 거는 뭐 예를 들어 폐물 같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해 보니까 16,750세겔인데 한 세겔은 4데나리온이고 그 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은 약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노획한 것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더라. 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자기가 범죄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더 나쁜 죄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고 지시하고 교사한다. 이런 건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 우리 역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검사들이 말이야. 검사들이 누구를
때려잡고 싶은데 잡을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죄수 중에 무기수나 사형수나 이런 놈을 불러가지고 누구누구가 뇌물을 받았다고 거짓 증언을 해라. 그래 하면 너의 죄를 감해주겠다. 이게 위정교사죄야. 검사라는 놈들이 죄인 중에 장기수를 불러가지고 거짓 증거를 해주면은 우리가 네 죄를 감해주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승만 때로부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이야.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검사들이 하는 작태를 다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여자 검사 중에 아무도 갈볼 수 없는 그 임은정 검사라는 여자 검사가 있어요. 그 계속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다고 하면 누가 말해버리면요. 그거 뭐 증인이 되니까. 위정교사죄, 살인교사죄. 이런 악한 죄를 검사들이 그런 죄를 짓게 한 거야.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사법계가 얼마나 썩었는지에 대해서 판사들, 이승만 시대 판사들부터 해가지고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판검사들 세계가 검사도 못했지만 판사도 썩었어요. 아니, 검사들은 밑에 사람들이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할 때 공소장을 씁니다. 공소장을. 그 공소장을 써서 이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하는데 더 웃기는 거는 판사의 판결문하고 검사의 공소장과 똑같아요. 그 오탈자 있는 것도 똑같은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짜고 친다는 겁니다. 딱 짜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나 사법부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1심, 2심, 3심을 거치면은 최종적인 판결에서는 억울함이 해소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야 그래도 이제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승헌 변호사라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세상에 한국 변호사의 양심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주 꼬장꼬장한 어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시국 사건 중에 수많은 사건들을 다 낱낱이 지켜보면서 그 책을 내놨어요. 한승헌 변호사. 연세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법 사건의 산 증인 같은 분이죠.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남을 죄를 직접 짓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경도 그렇잖아요. 거다가 그 무식한 사람이 지은 죄하고 판검사가 지은 죄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뭐 한국의 모든 판사가 다 그렇지는 않겠죠. 뭐 검사도 다 100% 다 나쁜 사람도 아니지만 대체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한 악랄한 죄가 있으면요, 검사들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검찰 스스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개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혁을 못하게 하는 거 보세요. 알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뻔히 알면서 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 검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5명. 우리나라 2,300명 검사 중에 한 5명 정도가
검찰이 썩었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쁜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국민과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언론과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이라도, 이런 가지는 사람들, 기득권자, 법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죄를요, 고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목사들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 악한 자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해라. 이걸 말하지 않는 건 죄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악을 묵인하면, 악을 보고 침묵하면 악을 묵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맨 복음, 예수 십자가 부활 복음, 죽어 천당가는 복음,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 위에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살만한 세상이 되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 이 가을에 그런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고독할 독자, 지아비 부자, 독부 이성만이라고. 독부 이성만의 책을 읽어보시면은,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게 기적이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독부냐, 국부냐. 독부 이성만이라는 책은요, 참 읽을만한 책입니다. 역사적 사실들을 제대로 고증한 그런 책이야.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김사뭉 씨가 쓴 책인데, 대단한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만한 학자가 많지 않아요. 꼭 한번 이번 가을에 이 땅 위에 정말 공의가 물같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요,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한번 읽어볼 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 근현대사를 그만큼 잘, 간략하게, 깔끔하게 정리한 책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엉터리 책들인데, 이분이 정말 진솔한 책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함께 역사를 봐야 돼요.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면 성경이 보입니다. 이 둘을 다 알면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장에서 잊지 말 것은, 죄를 직접 범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죄를 짓게 만드는 죄가 더 큰 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징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는 미디안을 어떻게 응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이 땅 위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이 오게 하시고, 또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억울하지 않는 세상, 정말 사람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